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시죠. 그래서 장차 신랑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로 난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먼저 죽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이 이런 것을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벌써 밭이 휘어졌다고. 그래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정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자신이 친정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여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믿게 됐다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선 줄 믿습니다. 5장에서는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누구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듯이 우리 많은 이들이 은혜 앞에 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생명이 없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죠.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심처럼 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값은 말할 필요 없이 사망입니다. 뭐 다른 거는 소용이 없어요. 뭐 선을 행한다든지 뭐 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선, 악의 기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한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악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부분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100%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수준이.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얼마큼 이루셨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대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하죠. 그렇죠? 네.
뭐 그게 무슨 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그런 부모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중심 자체가 악한 거죠. 악한 거. 개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않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모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주어진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 태양, 뭐 공기,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그 음식물들이 다 씨앗으로 돼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씨앗 같은 것들을 다 인간이 이 세상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 주셔서 한평생 먹고 마시는데, 물론 인간 자기 자신의 몸도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눈, 코, 입, 뭐 간, 심장, 자기 손가락, 발가락 자기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 은혜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이행하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이제 불신앙인데요. 그 불신앙 자체가 악한 겁니다. 악한 거. 그래서 그러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마지막에 다 살아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부분이 왜 의롭고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의 본연의 임무는 세례 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기본적인 임무가 뭐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내는 일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사명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궁극적인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의롭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도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의 하시는 일 자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부분은 사실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온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면 그 자체로는 의롭다고 안 할 수 있지만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죠?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죠. 세례 요한을 당연한 얘기죠. 그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를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사람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정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세상적인 진리가 존재할까요?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써서 많은 말들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영원한 사망의 그 길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해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죠. 그렇죠? 유월절 절기 사망의 신이 넘어간 것 같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있는데 신랑 그 옆에 있는 친구도 함께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증거할 자는 너희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이미 다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세례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 그러죠?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가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를 주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냥 물로 그냥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너희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냐?
그렇다면 그 요한이 내게 대해서 이미 말을 했다. 너희가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배척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지금 현재 등불같이, 이 등불이 어떤 때 필요하죠? 깜깜할 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떠냐, 그런 캄캄해서 빛이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요한은 바로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너희에게 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요한을 통해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요한복음은 첫 장,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탁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입고 인간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인간에 의해서 영화로워지고 그러한 분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뭔가 이렇게 높여야만 높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체적으로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인간이 높이지 않아도 그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한의 증거가 있어야만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할 거라고 하는 그 얘기.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그러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온 거야.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근거를 주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런 예언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고 이런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 그러면 인간들은 무지해서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에 있는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영적 세계에 있는 마귀는 다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하신 하나님은 모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시겠죠. 그분이 행하셨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천사들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도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들, 그 마귀와 천사들과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무지한 인간만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을 논쟁을 하겠죠. 그렇죠?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논쟁하듯이 근거가 없으니까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정말 인류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쭉 과거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오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지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가 다시 산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쭉 주신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말씀을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성취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어야 되는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후손들 중에 믿는 자들은 살아나고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약속을 지켰냐 그러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전 재산을 내어주고 약속을 지켜도 그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전 재산을 내어주면서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믿어야 돼요. 인간도 그렇다 그 말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럼 그 사람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아낌없이 그냥 다 희생하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자기의 팔이 잘리는 그런 위기에 닥쳤는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 믿어야죠. 누가 팔을 자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을 안 믿는다. 예를 들어서 친구인데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 친구를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로서의 그 성품 자체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줬는데 그 친구는 죽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를 안 믿는, 그럼 그거는 악한 거야. 정말 악한 것이죠. 누가 봐도 그를 악하다고 말하는 그 정도로 약속을 지켰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과거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그랬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성취됐는데 그 약속들을 성취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심판받아 마땅한, 여기 심판받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심판받는 건 왜 심판받죠? 자기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사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근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악 중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도적질을 한 게 악합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근본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간으로서의 그 심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악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존재다 그 말이야. 자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악해요. 그 어떤 누구도 심판받는 데서 스스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다. 자기의 죄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멸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참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증거가 없어도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죠.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앉은뱅이 일으키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지금 세상의 의술로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눈을 떠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벙어리가 말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고 또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처럼 영원히 보게 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야. 영원히 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은 자신이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야. 증거.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나요? 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마귀도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기적을 쫓아가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야 살아나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적이 증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받을 때 심판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 있죠.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죠? 죽은 자가 다 살아나서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은 거기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판하는데 같이 있죠. 심판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책들을 펼쳐놨다고 돼 있죠.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럼 다른 나머지 책들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이 우리의 행위록이다. 행위를 기록해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행위는요. 우주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뭐에 의해서 보냐면 빛이 비쳐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 망막이 잡아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빛이 반사됐는데 이 빛이 반사돼서 사람의 눈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눈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빛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빛에 우리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이 전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잡으면 저 멀리 있는 별이 보이죠. 그렇죠? 그 멀리 있는 그 별에서 발사된 빛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 와서 망원경에 맺힌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잡아낼 수 있어요. 빛을. 그리고 그걸 정밀하게 확대하면 그 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직 그걸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밀하게 잡아내면 점점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세밀하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정밀하게 잡아내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큰 망원경, 더 좋은 그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정밀하게 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100% 이렇게 다 화면에 비출 수가 있어요. 내가 50년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화면으로 비출 수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 것만 비치는 게 아닙니다. 햇빛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이
빛의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의 그 범위를 제외한 부분을 이제 적색 바깥에를 적외선이라 그러죠. 그리고 보라색 바깥에를 자외선이라 그러잖아요. 자외선, 자색 바깥의 선. 이런 광선들이 무수히 와서 이 벽들을 다 통과해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캄캄한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도 100%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떨어져서 못 볼 뿐이지, 이게 다 허공이라 그러죠. 허공. 그쵸? 우리가 보는 이런 부분이 다 구멍이 다 뻥뻥뻥뻥 다 뚫려져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그 앞이 뭡니까?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어서 그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9편에 보면 왕들은 철고랑으로 귀인은 이러면서 그들을 기록된 판단대로 심판할지로다. 그 기록된 판단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뭐 이런 거 나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얘기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거 가지고는 심판대 앞에 가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로 가져야 돼요? 기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말씀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도 그 말씀대로 이룬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 나시는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아들은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그 말대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그 일이 증거다. 내가 바로 메시아됨의 증거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의 보내신 자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은 너희가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보낸 자를 믿어야 되겠죠. 이 말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일이 그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 이 귀신 문제, 이 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처녀 혼자서 애를 낳는 거야. 여자의 후손.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이 얘기죠.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처녀가 애를 낳는 거야. 그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처녀 혼자는 애를 못 낳아요. 절대로. 지금 뭐 시험관 하기 이런 거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시험관에서 착상을 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기는 그 어머니 뱃속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해가지고 이제 자라게 하는데 그 시험관에서 만들 때도 정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의 정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현재도. 근데 동정녀, 처녀 혼자서 애를 낳는 건 불가능한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처녀 몸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냐라는 부분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증거가 확실하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에 이용하고 뭐 사업하는 데 이용하고 뭐 이런 도구로 철학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만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 중심의 인류를 지은 이유와 목적, 가치, 그리고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그분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수준이 아니죠.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해야만 내가 영화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봐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뭘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고 그걸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해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마음은 뭐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헌신하도록 희생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러면 다 자기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한단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한 이유는요. 그 중심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지금 움직이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오면 직접 진짜로 받아들일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 유익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소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 것은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고소할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다. 뭘 가지고 할까요? 율법 가지고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고소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서 심판받을 때는 너희를 고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심판받을 대상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마귀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고소도 하고 참소도 하고 이게 어쨌든 불법이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또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위장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천사같이 활동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가짜죠. 그렇죠?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 오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 다 이 희생 제사 이런 부분이 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은 모세 말도 안 믿고 있다, 안 받아들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고 너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요한의 말도 안 받아들이고 있고 또 모세의 글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있다. 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지금 모세도 나를 증거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하고 있고 성경도 나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진정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자야라는 부분을 이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존재할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은연중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찾지 않는 것이죠. 인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약속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약속.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들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속의 책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성경을 제껴놓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못 찾죠. 이 성경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증거해 줘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혜 속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나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나의 증거고 내가 한 모든 일이 증거고
또 성경이 증거고 모세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실을 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그들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